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에게로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아멘.
그러나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네가 깨우쳐 주어서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이신 하느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했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를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교우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두 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박명순 교우니 수원구역과 루디아 1소에서 신앙생활 하시겠고요. 또 한성연 교우, 또 노원구역, 또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다. 2부 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조영호, 이다영 교우 혼례가 30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출간 소식입니다. 우리 강기영 권사님 이번에 동시집을 내셨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드라큘라가 예뻤을 때.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휘재 집사님 또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이피세라는 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문영일 집사님, 박지호 권사님 딸 되는 우리 문서진 교우 이번에 아주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 엘리노 루스벨트 장학금, 미국 조각가 협회에서 주는 장학금 그리고 또 상인데요. 이번에 또 뉴저지에서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에 우리 반가운 교우 일시기국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종순 집사님, 정한조 권사님 따님 되시는 이은지 교우 미국에 계시다가 들어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모임 원래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교육부서 연합교육연극 경동계 80주년 생일 축하 대잔치 우리는 경동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어교육 봉사자 모집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3분이 감사하게도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강승우 목사님이나 윤경아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진행되었던 경동 도예교실 하반기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격주 화요일마다 경동 갤러리에서 있고요. 3개월 정도 저희들 지금 이 코스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 노진숙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우리 이여랑 일라임 교우 아버지 우리 이장희 집사님 추모하면서 오늘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지난번 혼례를 감사하면서 우리 장윤중 장로님, 이미경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는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시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손과 발이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시오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경동의 교우들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병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로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평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교회 학교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정성껏 준비한 공연이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분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고 교우들의 마음을 울려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부 성가대가 지금 수련회 중이라 우리 2부 성가대가 이번 주일에는 1부와 2부에서 모두 찬양을 맡아주셨습니다. 귀한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또 예레미야서 누가복음서의 세 본문의 말씀에는 모두 그 시대의 신앙 공동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기원전 7세기 커다란 위기와 변화의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개혁을 도모했던 예레미야 예언자의 소명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한마디로 오늘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의 잘못된 신앙을 뽑고 허물고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믿음을 다시 심고 세우는 일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초대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향해 새로운 신앙의 시대를 또한 선언하는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새로운 예배와 신앙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는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리를 펴고 당당히 시온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13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 바로 회당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자리에는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서 조금도 몸을 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었고 예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그러자 20년 가까이 구부러진 상태로 고통을 겪으며 살았던 그 여인의 허리가 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실 때 그 옆자리에 있던 회당장이 우리가 흔히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지도자들처럼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예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회당장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여인이 해방을 얻고 치유를 받은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율법의 권위와 회당장이라는 자신의 권위에만 관심을 두면서 이 일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강조하면서 막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편법을 쓰던 회당장을 향해서 이 위선자들아 하면서 비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지칭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지금 모두가 모여있는 회당 공동체는 바로 이 고통당하는 여인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거기에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누가복음서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예수의 기적과 치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회당장을 질책하시는 장면도 역시 우리가 복음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논쟁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서를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한 복음서의 일반적인 주제 이외에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의 구체적인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 신앙 공동체가 이 땅에 서 있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암시하는 장면, 이것을 넌지시 알려주는 표현이 이 누가복음서 말씀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은 어렵지만 사실 이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장소인지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던 대표적인 장소는 원래 이 회당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바빌로니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왔는지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었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이런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열심히 하나님 믿어보자 하고 결심을 했는데 이제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주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체물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도 일부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대다수는 고대 중동의 전역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대신 자신이 사는 지역에 역시 회당들을 세우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회당은 헬라어로 시나고그, 이 뜻은 함께 모인다, 이런 뜻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뜻은 두루 흩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 속에 포로가 되고 나그네가 되어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위로와 희망과 해방을 찾던 곳,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곳, 그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서를 보면 신기하게도 단순히 등이 굽은 여인을 치유하는 내용으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무엇인가 다른 사건과 의미를 암시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회당이 왜 생긴 것인지, 회당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기원과 목적을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 오늘 이 등이 굽은 여인을 치료하는 기적 이야기 속에서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굽은 몸을 펴주시면서 이제 너는 낫게 되었다, 이제 너는 치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풀려났다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서 포로나 노예가 풀려날 때 쓰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 회당장을 질책하실 때에도 소나 나귀를 풀어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소나 나귀를 끌고 나간다고 하고, 이 여인이 사탄에 매여 있었고 그 매임에서 풀어준다는 말씀도 모두 포로나 노예에 사용하는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이 여인의 고통을 묘사하면서 등이 굽은 여인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등이 굽었다, 그리고 몸과 허리를 펴다, 이 말은 헬라어로
단순히 신체적인 움직임만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 쓰느냐? 공동체가 무너질 때 허리가 구부러지고 몸이 움츠러들고 무너집니다.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울 때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몸과 허리를 펴고 세운다는 아노르소우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특별히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할 때 바로 오늘 이 여인의 허리가 펴졌다고 하는 그 단어를 이때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회당장이라는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은 헬라어로 아르키 시나고고스, 다시 말하면 회당의 아르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르키가 어떤 의미냐? 바로 기초라는 의미, 머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당장은 회당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사명과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누가복음서 13장은 겉으로 보면 오랫동안 고통당하던 한 여인을 예수께서 치료해 주시는 기적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회당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생겼고 그 기원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등이 굽은 여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웅크리며 살아가던 히브리 노예들의 허리를 펴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구부러진 생활을 하던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회당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누워있던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허리를 펴듯이 다시 세워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는 그것이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회당이든지 교회이든지 억눌리고 엎어지고 구부러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해방과 기적과 치유,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의 가치는 그 건물이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지, 얼마나 역사와 전통이 있는지, 얼마나 권위와 지위가 높은지 여기에 신앙 공동체의 가치가 달려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는 얼마나 웅크리고 눌린 자들이 허리를 펴게 만드는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엎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공동체를 통해 힘차게 일어서는지, 죽음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지, 바로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가치와 존재를 가늠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등이 굽은 이 여인을 치료하시면서 회당을 향해서 그리고 당시의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그 에큐메니컬 운동과 종교 간의 그 대화에 관한 학회가 있어서 그 인도의 그 남부에 가면 하이데라바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이슬람 사원을 방문해서 그곳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오후 예배와 기도회를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 사원은 메카 마스지드라고 하는데요. 무려 1만 명의 신도가 들어가서 예배드릴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냥 사원의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성물이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머리카락이 그 사원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원의 정문 옆에는 그 아사프 자히 왕조라는 인도의 왕조의 왕들과 통치자들의 무덤이 그 사원 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원은 수백 년 동안 역사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원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때 그 사원을 들어가면서 우연히 보았던 어떤 한 장면이 제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인상적이라 제가 멀리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서 그 사진을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00명이나 들어가는 거대하고 화려한 사원이나 거룩한 유물, 권력자들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원으로 들어가다가 우연히 사원 그 예배당 바깥 땅바닥에 엎드려 앉아서 하염없이 소리내어 울고 있던, 검은 히잡을 쓰고 있던 한 여인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알 수 없지만 사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배당 바깥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굽어있는 등을 들썩이며 애통하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저 여인이 어떤 슬픔과 고통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저 여인과 지금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고 평가할 때 솔직히 우리가 어떤 시선과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인은 얼마나 있고 예산은 얼마나 큰지,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 교회의 역사와 전통은 얼마나 권위가 있고 화려한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들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인정받고 있는지. 하지만 이 어떤 기준도 우리는 예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온통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회당장이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판단 기준과 시선뿐입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등이 굽은 여인의 해방과 구원, 바닥에서 울부짖는 이들이 다시 찾는 미소와 행복, 억눌리고 억압받는 이들이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에 참 가치와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예레미야가 노력했던 것처럼 뽑고 허물고 파괴하여 예수 안에서 다시 심고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예배당 바깥에서 굽은 몸으로 애통해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손길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 더욱 힘차게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억압과 사망의 권세에 웅크리고 있던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엎드린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도 이 땅에 고통받은 이들의 허리를 펴게 하고 새로운 신앙의 역사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이루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사 주님의 합당하신 방식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저희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복된 삶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에 웅크리고 엎드려 있던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셨사오니 저희도 이 땅에 웅크리고 엎드린 이웃들의 허리를 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주님의 해방과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가도록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